이 시대를 혼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혼탁이라는 좀 모호한 용어보다는 탈기독교적 혹은 탈종교적 세대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탈종교적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탈기독교는 이미 된 것 같고 유럽 문화에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과 성경의 그 교훈을 따르려던 사회를 이제 이 세상이 뒤엎은 거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기독교의 도덕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니까 이혼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성생활도 하고 이러고 싶었던 걸 이제 기독교의 윤리가 이렇게 누르니까 이제 기독교로부터 탈기독교, 이건 오래된 현상인데 이제 지금의 그 앞으로 맞이할 교회는 탈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이제 종교 얘기를 할 경우 내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자라는 탈종교적인 이 시대가 올 거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 안에서 앞으로 맞이할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과제라고 보이고, 저희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면 이제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단 안에서도 가장 그 전통성이 강한 교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충영교회가 해야 될 작은 사명은 이런 전통적인 교회 성향을 무시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방향은 역동력보다는 안정감. 네,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추구하는 바입니다. 전통과 안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연결을 하면 다음 세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는데 네, 예. 이런 전통과 이런 것과 이제 어떤 다음 세대하고는 어떻게 보면 요새 아이들 우리가 알다시피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충영교회가 갖고 있는 이 위기감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대처하고 또 충영교회뿐만 아니라 네.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기도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네. 예. 이제 키 포인트가 저는 이제 이 이슈를 다룰 때 근간이 되는 이슈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가 맞이할 그 사회의 모습은 축소 사회입니다. 이게 그냥 요즘에 화두로 축소 사회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굉장한 문제거든요. 축소 사회.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 큰 부흥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교회의 그런 부흥이 키워드입니다. 교회 부흥, 그렇죠. 네. 교회는 부흥해야 그렇죠.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그 등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생각에 관한 성경적이고 교회론적인 바른 전환이 안 일어나면 매우 힘들 겁니다. 만약에 커지지 않으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경향이 그렇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까 그 이제 처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초창기 한국 교회는 순교였어요. 일제 강점기를 그 맞이하고 또 이제 한국 전쟁을 맞이할 때 한국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교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70년대 이후에 부흥이 오면서 가치는 부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가치 체계가 부흥인데, 부흥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모델로는 팽창 사회 모델이에요. 근데 이 수축 사회 모델에 이 부흥이라는 개념이 정말 본질화되고 이 시대에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적용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그냥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는 줄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줄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인구가 줄었는데. 예.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줄지 않는 방법은 없죠.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반드시 줍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얘기해서
계속 팽창 사회의 모델만 있으면 교회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젊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갖는 그런 교회 모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희도 좀 해봐라, 이런 모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이렇게 그 보호막이 돼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생각을 교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른들 물러가서 우리가 다 할게 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라면 그분들은 또 경기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자기네 생각들을 그 발표하고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이제 확실한 이 장이 마련되는, 그게 이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안에서, 그럼 이제 교회로 오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는 뭘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아직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포커스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지금 한국 교회 중심되는 세대들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양할 거냐 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모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라나서 윗세대는 물러가고 이분들이 이렇게 테이크오버하는 모델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안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팽창 사회에선 됩니다. 왜냐면 다음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축소사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윗세대가 이걸 갖다가 좀 전략과 생각에 의해서 이 열어주고 받아주고 협력하는 이런 구조가 마련돼야만 가능하다고 보이죠. 하나의 일례지만 우리 김효세 목사님 교회는요, 젊은 아이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안 와요. 그래서 큰 결정을 했어요. 왜 안 옵니까?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이거야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2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 뭐 내가 만든지 안 만든지 모르겠지만요. 많이 넥스트 교회가 좀 그렇게 변화되는 걸 제가 좀 보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 같네요. 큰 이제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신학적인 어떤 유연성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주일이 곧 일요일이고 주일인 일요일만 예배를 그렇죠. 드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신학적 유연성이 허용이 되면 그 에브리데이가 그렇죠. 주일이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그 정해지는 그런 이제 합의에 따라서 예배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키 포인트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팽창 사회 모델에선 답이 안 나옵니다. 이미 바뀌었고 앞으로는 팽창 사회 될 수 없는데, 젊은 세대가 수가 적고 적은 젊은 세대의 적은 수가 나이 많은 이 세대 뒤를 이어져 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소통이, 그리고 어떤 이제 리더십의 어떤 이런 그 유기적인 분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축소 사회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네. 우리 성경 구절과 혹시 기도 제목 하나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을 제일 많이 묵상하고 또 설교 중에도 많이 인용하고, 특별히 아까 우리가 좀 나누었던 이 시대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만큼 적용성이 큰 말씀이 저에게는 더 없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가 이 시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게 그 삶의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이 이렇게 조금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방법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방법까지 다 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한 거, 기쁨과 온전.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제이미 크리스천들에게 목사님께서 뭐랄까 힘이 될 수 있는 뭐 좀 이렇게 신앙의 격려 메시지를 하나 해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입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디아스포라잖아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의 이 성경 신학 전체에서 놓고 보면 의미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보면 시온이 있는데 그 시온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펼쳐졌을 때는 그 땅 끝으로부터 다시 시온이 세워진다는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을 보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온에 대안도 돼요. 디아스포라가. 그리고 결국 시온이 확장돼야 될 엔드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이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모체에 대한 이런 이제 또 대안이면서 목적이면서 심지어 대체도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디아스포라 모델로 우리 이민 사회가 좀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디아스포라에서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이민자로 이제 저도 오래 살았는데 그 이민자로 30년 이상을 살면서 그 이민자의 어떤 자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유익한 게 뭐였냐면 그 소수성, 이민 사회 안에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소수성의 그 유익을 이민자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결국 소수성에 있었거든요. 다수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한 명. 그렇죠. 그리고 부름받을 때 자기 민족을 떠난 상태에서 소수자로 부름받았고 모세, 다니엘, 요셉 다 그 사회 속에 소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다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소수성이 어떤 소금과 같은 그 맛을 갖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게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 깨지기 쉽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쪽으로. 그렇죠. 그게 기독교인의 사실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이 약하고 쭉 기독교가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기독교다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적 유연성이 그 선교적 역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저는 역이민을 이제 온 케이스고 또 한국에서 이제 교회 부름이 있어서 온 케이스인데 그쪽에 이제 그 이민자로 쭉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에 심겨놓은 나무라는 거죠. 시편 91편에 12절서부터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제 13절의 핵심인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심겼다는 말이 이게 이민의 한 모습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옮겨서 이렇게 심어준 거거든요. 심겨준 거. 여호와의 뜰 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좀 그 이민의 어떤 좀 불안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극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이민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이민자들을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심어놔서 그 집에서 여호와 집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가 계시면 그렇죠. 거기가 여호와 집인 거죠. 그렇게 심어놓은 나무를 심어놨다는 게 참 저는 그게 씨를 뿌려서 나무가 큰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나무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민을 그렇게 보시면 거기서 뭔가 분명히 어렵고 지금 이렇게 그 한국 사회보다 나을 것 같아서 갔는데 한국 사회보다 나은 모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그런 마음의 그
절망감, 위로받을 수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겨줘온 나무 그런 모습으로 좀 든든하게 서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